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우리의 재판장은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도와 낙심과 기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에 있는지도 나눴죠. 주님은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사실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아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앞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는 그 말씀하시는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시고 시작하셨죠. 주께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였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히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들려주시는 대상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들려주시는 대상이 선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우리 주님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옳음이고 바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잘못된 걸까요? 그냥 생각하면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소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너는 틀리다는 것을 전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옳음에 함몰되면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들으라고 지금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뭐 경험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낮은 마음으로, 그 다음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제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죠.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설교 말씀인데, 공적으로 하는 말씀인데도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도 아니죠. 저 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누구한테 분명히 내 얘기를 들은 게 분명해. 그러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불평 분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찔림이라는 귀한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찔리자마자 그냥 등을 돌리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더니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아픈데 뭔가 충만해짐을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작정하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들을 들으라고 대놓고 비유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도입 부분에서 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럼 나한테는 해당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아마 들려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시면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들려주신 이후에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하는 일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애를 썼고 실제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거부감이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상납하는 일을 했죠. 그때 상납해야 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일을 통해 개인적인 그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그냥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이 말은 죄인과 같은 말로 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주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주 좋은 일이죠. 둘 다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서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여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죠? 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바리새인의 기도 어떠십니까?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답니다.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이나 했답니다. 너무 놀랍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하답니다. 나름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탈세하지도 않았고요. 불로소득을 탐하지도 않았고요. 간음? 저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도 잘 드려요.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가끔 금식도 한답니다. 새벽 기도도 하죠. 이런 겁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인 아닌가요? 그야말로 교회 직분자, 항존직의 기준 아닌가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 속이지 않고 남의 거 뺏지 않고 불로소득 꿈꾸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음란 가는 거리가 멀고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고 힘써 헌금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살면 참 너무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세리의 기도 볼까요? 그의 기도는 간단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만 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삶 여러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아는군 싶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고 세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훌륭한 삶을 산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고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고 판결하십니다. 얘가 아니고 쟤랍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판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의롭다고 하신지, 무엇을 옳다고, 무엇을 바르다고 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비유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바리새인의 기도 볼까요?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삶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죠. 여기서 따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혼자라는 말입니다. 혼자. 또 혼자를 따로로 번역하죠. 여러분 헬라어는 사실 되게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본형은 하나 당연히 하나인데 그 안에 시제도 들어있고 성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 그 단어만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 목격격인지 단어를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혼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자세히 보면 혼자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번역됩니다. 좀 섬세히 번역하면. 그래서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뭔지, 하나님 말하는 의의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얘기, 자기 방식의 기도. 자기 얘기만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했죠.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감사로 물들이는 기간에서 감사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감사는 좀 이상한 감사입니다. 실은 감사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자기에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해, 자기에게 들려줍니다. 자기 의에 가득해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주께서 의롭다고 하신 세리를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그의 기도는 단 하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감히 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손가락질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그가 죄임을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내가 사는 길은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왔지만 멀찍이 서서 기도하죠. 그의 기도 내용 사람들이 나 좀 손가락질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좀 이해해 줬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예수께서 들려주셨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리새인이 아닌 그 세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비유 이 안에는 마음의 낙심을 가득 안고 찾아온 죄인 세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지금 누가 낙심하게 될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낙심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옳아서 다른 사람 늘 틀려서 늘 분노에 휩싸여 있고 늘 화가 나고 있고 그들을 낙심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낙심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얄궂으시죠. 낙심을 가득 안고 성전을 찾은 죄인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랑거리 자기 오름을 가득 안고 성전을 찾은 자에게는 낙심을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게 너희의 의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더 예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 진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의 죄인 의식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참된 의, 참된 옳음, 참된 발음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네 아니었군요. 하나님 맞다 하면 얘 맞는 거였고요. 하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니다 아니군요 하면 되는데 우리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계속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왜 계속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하는 것이 많을까요? 여전히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 속의 바리새인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과 11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일만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에 비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도 잘한 일 있지 않을까요? 비록 토색했죠. 동족의 재산을 토색한 불의한 일을 했지만 그는 간음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마 11조는 하지 않았을까요? 또 부모는 또 잘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가족 권사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잘한 거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동족을 토색하는 그 일 하나, 그거 하나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그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밑그림이 죄인이, 배경 자체가 죄인이 조금 잘한 거, 조금 좋은 일,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깡패 집단에 이미 들어갔는데 그 깡패 집단 안에서 조금 착한 일 했다고 그게 착한 깡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많은 신자들이 9가지는 잘못해놓고 1가지 좀 잘했다고, 그 숱하게 잘못해놓고 내가 주일 예배 좀 드렸다고, 헌금 좀 했다고 그걸 자기 의로 붙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애쓰며 살면서도 자기 마음 안에 거리끼는 그거 하나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경우 저희 아이가 엄마 제가 이러저러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의 마음 다 아는데 엄마가 원하는 걸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스스로 속상해하면 너무 기특해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 마음이면 되지,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잖아요, 뭐 그거 하나 못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당당히 말한다면, 그러면서 자기의 잘한 걸 내세우면서 그걸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주를 더 힘써 섬기고 싶고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데 제가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말하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세요 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만큼, 내가 한 일을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옳다고 자꾸 소리를 높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자꾸 말하는 것만큼 모순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인해 큰 소망도 느끼지만 큰 절망도 느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기에 놀라움의 크기는 나 같은 죄인 여기를 내가 얼마만큼 느끼느냐입니다. 이게 깊게 느껴지면 그 놀라운 은혜를 크게 느끼고, 나 같은 죄인 그냥 살짝 느끼면 은혜도 살짝밖에 못 느낍니다. 우리의 소망의 크기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절망의 크기, 그 크기만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와 소망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깊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만납니다. 마음 따로, 삶 따로, 추구하는 바 따로, 현재 모습 따로를 발견하며 자기가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알아채고 절망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같은 아내 있으면,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 같은 집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런 마음, 건강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자기 연민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서러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만나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들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온전히 자기를 맡긴 세리를 의롭다고 판결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피조물이고 유한하고 문제가 많고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옳음이고 우리의 바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군가를 늘 고치려 하고 누군가를 늘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서 속히 낙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낙심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옵니다. 내가 본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우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날이 깊게, 놀랍게, 더 놀랍게, 지난해보다 금년이,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더 높게, 그 크게 만나는 삶.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이 세리의 기도를 내 기도의 주제 중심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저 가슴을 치며 주의 자비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또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그 깊은 사랑으로, 그 놀라운 자비로 우리를 계속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